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내다보셨고 그리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주 70년경에 로마의 타이루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을 에워싸고 결국 토담을 쌓았죠. 그 예루살렘 성보다, 예루살렘 성이 항복하지 않자 그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게 성을 쌓아서 뛰어넘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회파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머리채를 잡아서 그 돌에 이마를 깨트려서 죽였어요. 아이벤 여자들은 배를 갈라 죽였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그 성내가 이 거의 무릎에 오를 정도까지 피로 그 성내가 다 축축하게 젖어서 질퍽질퍽 그렇게 밟고 다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온 성내가 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죄악의 참상이 어떠한가를 그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원흉은 마귀입니다. 이 원흉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죠. 죄의 우두머리는 마귀예요. 또 죄의 뿌리도 마귀입니다. 최초의 죄를 지은 자는 마귀예요. 그는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자였지요.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그 보호자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던 자가 루시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무역을 다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그 반역의 날에 그 루시퍼와 그의 추종하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 돌진해 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워싸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에워싸셨고 하늘의 벼락으로 그들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여 쫓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는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고 그 일부는 지금 하늘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죄의 뿌리는 마귀인데 이 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악인들은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가리켜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은 민중을 기쁘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이것은 민주주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의 그 기분을 즐겁게 하고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교회의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독재예요. 독재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하시잖아요. 사랑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그 통치의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본능적인 사랑에 의해서 이 천국이 통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뭘 줬습니까? 본능적인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10,000분의 1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고 자식을 보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위급한 일에 처했을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것이죠.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본능적으로 던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본능적인 그 품성을 보십시오. 그 속성을 보십시오. 인류가 죄에 빠졌어요.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들이 죄악에 빠져서 그들이 영원한 지옥을 내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인류의 그런 타락과 그리고 그 참상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능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짐승과 같이 생축과 같이 처절하게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나무 밑에서 죄를 범했죠. 선악과 밑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무에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그 무서운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본능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 너희 천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소개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본능적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양상을 띠게 되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역겹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의 모습이 너무나 역겹다. 아주 토할 것 같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실상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 말씀은 자유하게는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날마다 이 자유하게 하는 거울, 나를 모든 억압과 짓눌림으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어서 자유케 하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들여다봅니까?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내가 이 모든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율법, 자유케 하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모습을 자꾸 비춰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잘못. 그렇기 때문에 내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모습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마치 물두멍과 같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어요. 그 물두멍은 자유하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의 행실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씻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고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떠한가? 주님 보시기에 내가 역겨운 사람은 아닌가? 주님은요, 차든지 더웁든 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확실하고 화끈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면은 내가 너를 역겨워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곤고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곤고하지 않나요? 곤고해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항상 뾰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찌르는 것입니다.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아, 내 말씀하시네.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밝히 드러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마다 빛들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는 전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네. 이건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한다면요. 여러분은 여전히 그 율법주의 아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미혹이에요.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미혹이 바로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가려운 부분들을 슬슬 긁어줍니다. 성도들이 선호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미혹이에요. 우리는 미혹이라고 하니까 어떤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미혹들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단자들이 미혹하는 것을 주의하라. 그러나 미혹은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누가 일어납니까?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로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이 미혹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의 죄를 인정해주고 눈감아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매 주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통에 자복하지 않고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교리를 가르쳐주면서 영접기도를 따라서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교리를 가르쳐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는 영접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요. 제 마음에 있지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미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엄청난 미혹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이에요. 당신은 영접기도를 따라서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시면 당신은 휴거될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미혹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에도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사람은 내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한 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기쁨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나서도 그 구원에서 제외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는 자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원을 상실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징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먼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강조하신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과 난리의 소문인가요? 아니면 기근이나 홍수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강조하신 것은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사람의 미혹,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강조된 말씀이고 24장 24절에서도 그 미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이 이 땅에서, 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거짓 이적,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병을 고친다더라, 어디서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 언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까? 밤에 잘 때 음성을 듣는 건가요? 꿈속에서 또는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특정한 날에 그렇게 육성으로 들려오는 것인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항상 듣는 거예요.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들려지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게 속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진리를 따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놓치게 돼 있어요. 어떤 현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치고 믿음이 바른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예언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예언한다더라, 거기서 내가 뭘 했는지 다 맞춘다더라, 그거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았던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거기서 가까운 곳에서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을 보았던 자들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던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로 변질돼 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매일같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사와 표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무엇을 통해서 미혹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은 큰 표적과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죠?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둔갑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그 일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것을 둔갑시켜서 그들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게 되는 거예요. 왜 속을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지금 성령론이 신학대학에서 성령론이 그 조직신학의 그 성령론이 신학으로 채택이 된 것은 불과 80년도 채 안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론으로 채택을 된 때가 불과 80년도 채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학문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직하고 그것을 분류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합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조직신학을 잘못 배우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우지 않게 되면요, 이 신학에 대한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바르게 지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신론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론이 있고 귀신론이 있습니다. 마귀론이 있어요. 그리고 인론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신학의 바른 정립이 있을 때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학에서 성령론이 학문으로 채택된 때가 불과 80년도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야. 너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 여기 앉은 배가 일어나는 것,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다 성령님의 역사야. 불치의 병이 그 자리에서 고침받는 것, 성령님의 역사야. 그동안 사도들이 행하지 않았던 그런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봐라, 성령님의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대로 성령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큰 미혹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사와 표적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듣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뭘 보라겠습니까?
열매를 보아 알리라고 말씀했어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의 언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 인격이 뭡니까? 지정의의 합체예요.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신이십니다. 사람도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알고 계시고 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느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은 탄식하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호소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감정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그 결정된 바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체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 나타나는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사람을 절대로 쓰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초대교회 마술사 시몬이 많은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었죠. 시몬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간청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행하는 그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자여, 네가 돈을 주고 성령을 살 줄로 생각했느냐. 우리가요, 비인격적인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특한 자, 그 안에 탐욕이 있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꾀를 내는 자, 그리고 거짓말을 반복해 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열매를 보지 않고 나타나는 어떤 증거나 그런 현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가 멸망을 자처하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가 자유의지로서 잘못된 길을 결정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무지예요. 성령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전혀 간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지 않은 자, 불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징조들이요, 큰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는 그런 이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징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그 환난의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표적이었습니까? 구약의 엘리야의 표적이에요. 엘리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쌓은 번제물과 번제단을 살랐죠.
그와 같이 마치 엘리야의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표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사탄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장면이 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로부터 이런 능력을 받았습니까? 짐승에게서 받은 거예요. 짐승.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은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그 표적을 분명히 말씀해 놨어요. 그날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벙어리의 입이 주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자들이 기뻐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표적은 바로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메시아의 증거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표적은 사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지막 때 사탄이 거짓 이적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둔갑시켜서 행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악한 마귀가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그것을 성령의 이름으로 행사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쉽게 동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로써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보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이런 말 저런 말 막 들려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쉽게 동심하거나 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하면 거기에 쏠리고 저 말하면 거기에 쏠리고 하지 말고, 자,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우리는 지금 이 배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WCC나 WEA, NCCK
이러한 그 하나님을 배교하게 하는, 예수님을 배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런 단체에 가입되는 것, 그것이 다 이제 배도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이 눈에 아주 훤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요, 그 어느 때 일어났었던 이 바이러스보다도 강력합니다. 과거에는요, 그것이 얼마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 같은 데서는요, 이것이 지금 우리는 이 중국에서 온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왔습니까? 세계로 확산돼 갔죠.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것이 변형된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변형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것이 급속도로 확진자가 이것이 아주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다 그 원인과 동기가 다 있는 것이죠. 일루미나티의 어떤 숨은 계략들이 있는 것이고요.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5G 시대잖아요. 5G 시대인데 이 시대에 4차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간이요, 그들의 그 임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이것은 그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모든 그 목표가 달성되게 되는데, 그것은 이 4차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집에서 이제 그 화상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이 컴퓨터를 다 다루게 돼요. 그리고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이 화상을 통해서 그 화상 그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 뭘까요? 화폐 개혁이죠. 화폐 개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한국 그 은행에서도 어떻습니까? 과거에 반대했었던 일들을 이제는 수용을 하고 그 일들이 이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손에 닿으면은 그 확진자가 만진 것은요,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가 옮게 되는 거예요. 그 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폐보다 더 강한 것은, 더 오랫동안 생존하는 것은 바로 카드죠. 이게 단단한 물체에 더 오랫동안 그 바이러스가 남게 되는 것이죠. 카드나 그리고 동전 같은, 이런데 그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을 만지는 것 자체도 찜찜한 것이죠. 이거 자체도 돈을 만지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동안 돈보다 편리한 것은 카드였습니다. 카드를 서로 주고받는 것도, 이것도 뭔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화폐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그 칩을 주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자 시스템으로 다 통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그냥 지나만 가면은 그냥 통과되는 것으로, 모든 월급도요, 그것도 다 전자화폐로 다 자동으로 입금이 되어지고,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폐나 이런
카드를 사용하자는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재난의 시대가 곧 대환란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뭐가 있습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이 있는 것이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범죄자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질병이 있는 자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 일들이 오랫동안 이 바이러스가 지속되면요, 모든 사람들은 손으로 만지고 결제하는 이 수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세계 단일 정부 주의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질병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전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관리하는, 인류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앞으로 장차 2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미 다 그 계시를 본 것입니다. 받은 것이죠.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 앞에 닥쳐 있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것이 이런 시스템으로 저절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게 돼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그 순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넓은 길로 가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있고 죄를 버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넓은 길로 가도록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당신은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오시면은 당신은 휴거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것은요, 넓은 길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다수가 가는 길로 따라가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넓은 길로 걸어가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겠니? 다 구원받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가 마치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의 미혹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회개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성령 받으라고, 와 보라, 불의 종, 능력의 종 하면서 그런 집회를 인도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와 보라, 성령을 받고 안수하면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 능력이 행해지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많은 그런 미혹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회개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안수가 행해지는 것 자체가 미혹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행실이 못된 사람이, 지금 봐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행실이 여전히 못된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날뛰는 거예요. 그것은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악령을 받은 것이죠. 성령을 받았으면 그의 성품의 변화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변화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의 삶의 행실의 변화가 전혀 없으면서 제가 능력 받았다고 하고 성령 받아 불 받았다고 하고 하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성령 받았나 봐. 왜? 저 사람이 행하는 그런 능력을 보고서. 그 말이 강해진 것을 보고서. 그것은요, 미혹입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은 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자들, 열매가 없는 자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휴거될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설교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휴거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두 번째 나타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 이것은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초림이었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재림이죠.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결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도 구원받았으니까 휴거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미혹이에요. 여러분이 성결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결단코 휴거될 수 없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진실한 회개와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결단코 여러분 휴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재림의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 그 날이 부지중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느냐, 이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휴거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맞이합니까? 깨끗한 사람,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 이것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더러운 행실을 씻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자들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아무나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휴거되고 싶어 라고 해서 내가 저절로 휴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한 삶,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 그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됐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준비하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예비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그날의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비극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